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할게요.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얻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함께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 아는 그 화가인데요. 이름이 피카소라는 분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요 굉장히 실제로는 깁니다. 몇 자냐면 알파벳으로 103자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파우라 호안 드로스 레메다 오스크리노스 스피노드 드라 산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즈 피카소. 아유, 예, 한글로 읽어도 헷갈리네요. 왜 이렇게 이름이 긴가? 뭐 일설에 의하면 그녀가 사랑했던 여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103자도요 짧은 이름이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이 뭔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1904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어느 남자의 이름인데 무려 746개의 알파벳으로 독일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못 읽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그 이목사라고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딸 이름이 아름이에요. 이아름 참 예쁘죠. 두 번째 이름이 다운이에요. 이다운. 세 번째 딸은 우리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의 자녀를 더 두었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강산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아시겠어요? 이 이름이 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입니다. 나라에서 정말 상을 줘야 될 정도의 이름이죠. 한국에서 길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더라고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엄마 태몽으로 황금 독수리를 이렇게 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너무 기니까 정부에서도 좀 줄이라고 그랬는데 개명 신청을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받아서 했잖아요. 이름이 이상한 아이들.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그냥 싫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래서 그냥 첫자만 지어서 지금은 뭐 이름 같은 거 이름 명찰에다 황금독이라고
붙이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아마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고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더라고요. 성격을 말하고 있고 또 기질이나 성품, 그리고 또 뭐 이런 앞으로의 살아갈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 이름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동안 가지고 있던 이름들이 계명이 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바꾸기보다는 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단순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또 그의 아내 사레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개인적인 거죠. 그런데 사라로 바뀝니다. 이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죠. 그만큼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각각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한 이름으로가 아니라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불려지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다르게 불려진 이름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엘로힘, 또 하나님은 치료하실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 또 승리할 때는 여호와 니시, 그리고 샬롬, 잘 알죠, 평강을 주실 때는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사역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고, 또 제 바람이 있다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역이 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역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시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분이 정말 그 이름 자체가 너무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의 하시는 일이, 사역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물론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분이 하신 사역 중에 창조물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아름다움을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곧 사역이고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이름 곧 그분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사역은 결국에 보면 우리를 위한 적용이에요. 그분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평안함을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망대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원두막 같은 그런 망대가 아니고요. 성에 이렇게 타워를 말합니다. 튼튼한 타워.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예전의 성들 보면 그 성벽 중에서도 이제 왕이 마지막 피난할 수 있도록 또 왕이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살필 수 있도록 높은 망대가 있잖아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보호가 필요할 때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느냐,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또 곤란함, 또 연약함, 우리의 질병, 그리고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넓은 망대가 되신 하나님의 팔, 그분께 안기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또 시편 20편 7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위기나 곤경을 처할 때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당시 아람 연합군의 병력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병거와 말이 없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말의 발목을 힘줄을 잘라버렸고 병거를 불살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팔로 달려가지 않고 그 품으로 달려가지 않고 인간의 품으로, 인간의 팔에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못할까요? 아마 원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어찌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한편으로는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공포, 어떤 불안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공격해오는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God is key, 하나님이 열쇠가 되셔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속성, 그분의 마음, 그것이 녹아져 있는 그 이름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경험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미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면서, 아, 그랬구나, 그때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였구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었구나, 좀 이런 하나님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분의 이름을 알므로, 하나씩 배움으로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 내 삶에 늘 적용되어 갔다는 것을, 또 앞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고 영광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인생이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뺏기지 않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는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시편 91편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안 넣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지고 특별히 그 이름을 알게 될 때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기념하고 알고 높일 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림하심, 우리를 찾아오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둡고 너무 우울하고 기쁨이 없을 때에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해야 될까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흑암을 밀어내고 밝은 새 아침을 허락하시며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이 갈급한 심령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싹 틔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또 폭넓게 수준 높게 힘써 알아서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 닮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한 번 더 저기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